아니라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러한 내용들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알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에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 듯한데 그것은 내 자신의 실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은 이 정도 됐구나, 내지는 내 자신은 이 정도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이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희미하고 마치 안개 속을 걷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그 대답에 명확한 해답, 그 대답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책도 가르침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5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라는 거기에서 떼어온 것이고요. 1절은 사실 살리고라는 말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출발은 죽음입니다. 죽음. 저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었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이 아니라 성경은 죽었던이라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고요. 아예 규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고 죽었던 존재.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날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계속 살아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영적 죽음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처지였고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이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말이죠.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의식적으로 또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과실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잘못하는 과실들이죠. 그런 허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로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진 우리, 하마르티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역을 빛나는 화살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정확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인에게 항상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일 수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무서운 분, 막연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한 교회에 같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무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시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죽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시체를 꾸미기에 얼마나 분주한지요. 그 시체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근사해 보이는 시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키재기를 합니다.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분주하게 오직 그 시체, 생명 없는 시체, 무언가로 덕지덕지 치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분주히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서 단절시켜버리는 그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죄 이야기. 이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의 인생 중에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아가는 과정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고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를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온갖 저주와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불행과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들의 근원이, 그 뿌리가 모두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려 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고 저에게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를 인식하는 것, 그 끔찍한 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는 모든 전쟁과 그 개인의 삶들 다 죄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 만약 우리는,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들이 나오는데요. 좀비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좀비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 서로를 물리면서 그 죽음의 촉매제, 죽음의 역할만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현상들, 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의 근원으로 그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세상의 죄들이 폭로될 때마다 우리 사실 놀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요. 내지는 부모가 자식의 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인간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내놓는 그들을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그러한 죄로 죽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마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존재의 자녀에게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인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욕심과 정욕에 우리가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이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내는 그 열매들은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멋있어 보였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것들은 먹을 수 없는 열매요, 오히려 더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더러운 마귀의 짓들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 그들이 전도했어요. 전도. 그런데 그 전도한 그들을 지옥 자식, 너희보다 더 몇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것이죠. 존재가 그렇게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즉시 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정확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 하십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 사도 당신과 온 유대인과 온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복음을 이해한 분만, 복음을 이해한 자만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꼼짝없이 빠져나갈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하신 사도께서 4절부터 이 말씀을 역전시키십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갑자기 말씀이 역전되는 것이죠. 사실 4절 앞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 but이라는 전치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라고 오늘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주히 움직이면서 시체를 꾸몄지만 우리가 꾸민 것은 아무 소양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꾸민 것일 뿐이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인가요? 그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건희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크게 얼굴이 나오고 그분이 차명으로 해놓은 재산들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돌아가신 분으로 인식되죠.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으로 인식되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에 눈의 회자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오히려 열등하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그가 꾸미고 화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의 더 추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지 않고 우리가 생명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은 존재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죽은 우리를,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우리가 생명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그 긍휼이 나타난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나타났는데, 그 긍휼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확증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그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체는 반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나의 나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뼛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예요.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셨어요.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분사로 우리가 입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수동태요, 수동태. 우리가 일어날 수도 살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신부는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루어졌으나 그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세상이라는 단어와 세대라는 그런 단어가 교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세대는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대. 현대자동차 이름이던데요. 그 헬라어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아이온. 예. 현대자동차 이름 뭐죠? 하여튼, 예. 그런데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로 찾아오셨는가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8절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이 말씀까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동일한 말씀을 이런 형태로 하시고 저런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 말씀은 수많은 설교로 또 우리가 6절로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바로 이 1절로 6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가 바로 8절, 9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제가 포이에마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죠?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문국 집사님께서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포이에마라는 그 원어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포이에마 부티크, 포이에마 로션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들었다 하시고 또 다시 지으셨다. 금요일날 여러분 다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으셨다도 중요합니다. 크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make가 아니라 creat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reate.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와 의미가 통하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예비하사.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헬라어는 전에 예비하사가 프로 에토마이센이라는 헬라어인데 프로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접두어죠.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갈 이 생명의 영역, 이 세대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선한 행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여러분,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물고기를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소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작정해 놓으시고, 사실 이 선한 일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선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어놓는 선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놓게 하시는 일인데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죽은 자, 바로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 예비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장이 타당합니까? 저는 그게 맞다.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았다 하나 실제는 죽어있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걸어다니는 시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다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시기이고 다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손을 뻗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우리의 역사를 앞으로 아주 살기 좋고 완벽한 유토피아의 세상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의 체계 위에 모든 문명과 우리의 발전, 우리의 발명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도 말이죠, 어떤 여론의 지지도라든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전쟁이 발발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디 거창한 뭔가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싸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싸움도 결국 분쟁과 다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있어서 그 손에 칼이 들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총이 들려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토록 많은 비명과 아우성과 나는 공정하지 못하게 희생당했다라는 억울한 피해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이토록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는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는 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도 손을 뻗지 않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입니다. 정욕, 둘 다. 제가 이 본문을 강해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설교집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명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자꾸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장은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오히려 아담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체라고 성경은 규정,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는 말, 내가 내놓는 언행들이 얼마나 나의 정욕 또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아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그것을 모르는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마귀 사단의 유혹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음란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위선이요 가증한 자의 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주장할 근거는 유일한 것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지금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께서는 모두 다 감당하시고 나를 당신 안에 품으시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를 죽이시고 당신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산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저주 속에서도 우리는 즉시 그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욕망을, 욕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공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우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용감한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터무니없는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감히 나를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셨군요. 내 안에 나의 그 못된 본성과 본질을 죽이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군요를 인정하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그 성령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권세와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영웅주의, 오히려 너를 희생해서 뭔가를 이루어, 우리를 희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용기를 내어 애국자가 됩시다. 이런 영웅주의적인 설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끊어버리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께 힘을 구하시고 주님께 용기를 구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뤄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르게 하신 주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라도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올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한 번만 더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는 나무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있다는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과 온전한 한 몸, 한 마음, 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더욱 겸손히, 더욱 온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이곳에서 주님과 온전한 함께 한 몸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죽은 나를 살리셔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